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1페이지 전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주보를 얼른 보시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다시 찾은 기쁨. 한 번 더 다시 찾은 기쁨. 네. 여러분 너무 아끼는 건데 참 소중한 건데 의미가 있는 물건인데 잃어버리면 속상해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걸 다시 찾은 기쁨이 있어요. 평일에 가끔 교회 주변에 이렇게 주차장 쪽에 보면은 아마 이 동네 사시는 아주머니 같아요. 늘 다니면서 야옹아 야옹아 그러고 다니세요. 나비야 나비야 그러고 다니. 아마 그 고양이가 그 아주머니에겐 참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전에 이사를 하려고 이제 책장에서 책을 빼는데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책을 빼는데 어떤 책 한 권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봉투가 떨어졌어요. 뭐가 들어있었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아내 몰래 비싼 거로 숨겨놨는데 며칠 있다가 어느 책에 숨겨놓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포기하고 잊어버렸는데 이사하다가 그게 툭 떨어졌어요. 아내 보기 전에 얼른 집어넣지요. 이것은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그 기쁨을 잘 모를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돈이에요. 은으로 만든 은화인데 성경의 데나리온과 그 가치가 똑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요즘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 것처럼 이 드라크마가 그런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끈질기게 찾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창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이 어두컴컴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밝히고 또 작아서 잘 찾기 어려우니까 빗자루로 막 쓸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거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돈의 가치보다도 이 여인에게는 그 드라크마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 남자들은 결혼하게 되면 신부될 여자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예쁜 줄에 끼워가지고 프로포즈하는 예물로 줍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결혼 반지 같은 겁니다. 그걸 받은 여자는 그걸 머리에 이렇게 띠로 쓰기도 하고 목에 걸기도 하고 잠잘 때도 그것을 풀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10개 드라크마 중에 하나 빠져서 없어지면은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심할 경우는 남자가 의심을 해가지고 그냥 파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이 드라크마를 그렇게 또 찾고 가슴을 졸이며 애타게 찾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9절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뭐하자? 즐기자. 파티를 열자. 잔치를 벌이자. 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내가 드디어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 여인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린 것처럼 누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헬라어로 앙겔로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저랑 필리핀 단기 선교 가셨던 분들 아시지요? 필리핀에 앙겔로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영어로 천사를 뭐라고 그러지요? 엔젤이라고 그래요. 이 엔젤이라는 단어가 바로 앙겔로스에서 나왔어요. 천사, 심부름꾼, 파수꾼 그런 뜻이에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 심부름을 했던 천사들이 한 영혼이 돌아오면 크게 기뻐하고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다른 곳에 보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뭐가 벌어진다?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저 같은 죄인이 뭐라고? 우리 같이 추하고 더러운 존재들이 뭐라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늘나라에서는 너무 기뻐하며 잔치가 벌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천국에서 그렇게 잔치까지 벌려주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를 해준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 좋은 천국 지금 당장이라도 데려갈 수 있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명하고 오라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우리가 바로 천국 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꼭 해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뭘까? 인생의 목적이 뭘까? 오늘 그 답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하러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려고.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건 누굴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에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나름 잘 나가는 떠오르는 별 라이징 스타였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그 말씀이 잘 후손에게 전수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받아 적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 그분의 가르침이 놀랍다던데?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와 알고 있던 것과 좀 색다르다던데? 이번 기회에 가서 그분 말씀을 좀 들어봐야지. 그리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웬걸요? 거기에 1절에 나왔지요. 세리와 죄인들.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들을 환영해서 받아들이고 같이 밥을 먹는 걸 보면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참 꼴이 과간이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세리는 죄인들의 대표 선수입니다. 당시 로마는 자기 식민지 지역에다가 그 지역 출신 사람을 세리로 세워가지고 세금을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네가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얼마를 거뒀든 이만큼 우리한테 내. 그리고 나머지는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둔 대로 네 것이고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다 너 것이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이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야. 그러면서 죄인들의 대표 선수 그러면 세리들 그랬어요. 게다가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거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것들은 우리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저렇게 사는 거야. 저것들은 우리처럼 말씀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들이야.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의로워, 얼마나 깨끗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인가 그분한테 뭐 좀 배워봐야겠다, 그리고 찾아온 예수님이 그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보고서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느냐,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 했어요? 수군거려 이르되. 근데 이 수군거려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디아콩기죠. 네, 중간에 공이 들어가요. 디아공기죠. 이거는 불평한다, 투덜댄다. 더 나아가서 와글와글 시끄럽게 큰 소리로 투덜대는 걸 디아공기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어울릴까? 이 디아공기조 하는 걸 예수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듣지요. 그걸 들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3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첫 번째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어디 갔지? 99마리가 위험한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마리조차도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고 찾아서 드디어 찾아내는 목자의 이야기. 또 우리가 읽은 그 드라크마는 보통 드라크마가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준 드라크마야. 이거 잃어버릴 수 없어. 불을 밝히고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기어이 찾아내는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3번째,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버지 이왕 돌아가시면 그 유산 내 거 될 건데 나한테 좀 미리 물려주세요. 안 돼, 이 녀석. 그래도 끝까지 때를 써서 아버지 유산 절반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냥 기생들과 어울리면서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엔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그거 얻어먹으려고 했던 그 아들이 나중에 비로소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한숨도 제대로 잠을 못 자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 걸 생각하면서 날마다 동구 밖에 가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얼싸안고 잔치를 벌려주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 이 3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이 이야기를 해주신 목적이 뭘까?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걸 보고 수군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해줬다면은 결국 이 이야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겠어요? 그렇게 디아공기조하는 투덜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깨닫길 원하는 게 뭐였을까? 아니야. 너네들이 지금 큰 착각하고 있어. 너네들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너네들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안다고 너네들이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데 아니란다. 이 사람들이 벌받아서 이렇게 된 걸로 너네들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온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고 있구나.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다란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아버지를 떠난 타락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병 걸리고도 병 걸린 줄 모르는 병. 제일 무서운 병이 병 걸리고도 자기가 병 걸린 줄 모르는 병.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말씀 지키고 사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말씀의 전문가니까 자기들 구원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구원 체크해 보셔야 돼요. 구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습니다. 내가 이 건물 지을 때 건축원금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은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 죄인이에요. 내가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죄인일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기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신명기 18장 13절을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기준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저나 여러분 할 거 없이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소크라테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깨끗한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보다는 좀 깨끗하지, 누구보다는 좀 깨끗한 편이지, 그런 것이지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의 깨끗함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다음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16장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부잣집에 그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정직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엔 참 착실하고 정직했는데 돈 맛을 알았나 봐요. 주인의 재산을 뒤로 빼돌립니다. 그걸 주인이 눈치챘어요. 너 이리 와봐. 사표내. 해고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궁리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정직이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먹고 살자니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들겠고, 다른 사람한테 빌부터 먹고 살자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있는데 내가 체면상 그렇게 하기도 부끄럽고 어떻게 하지? 4절. 아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라도 사람들이 나를 기꺼이 받아줄 거야. 그리고서 부르는 거예요. 여보게 이리 와보게. 자네 우리 주인집에서 지난번에 기름 100마를 빌려갔지? 예, 그런데요. 그거 서류 있지? 예, 있어요. 그 증서 빨리 갖고 와봐. 왜요? 일단 빨리 갖고 와봐. 그러더니 빨간 줄로 2줄 쫙 긋더니 50말. 예. 어휴, 고맙습니다. 어휴,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보게 이리 와보게. 자네 얼마 전에 우리 주인집 집에서 밀, 백석 이렇게 빌려갔지? 예, 그런데요. 서류 갖고 와봐. 긋고 80석.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주인이 본 거예요. 호통을 쳐야지요.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야지요. 근데 주인이 그걸 보더니 빙긋이 웃어요. 아이고, 이 녀석. 저렇게라도 살고는 싶었구나. 근데 하는 짓이 똑똑하네, 똘똘하네. 근데 여보시게 이리 와보게.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게. 내가 자네 하는 거 보니까 똑똑하고 또 그렇게라도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자네한테 기회를 줄 거야. 다시 우리 집 일을 맡아주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근데 이게 구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망할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도 그 주인이 봐주는 것처럼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돼.
너희들이 아무리 말씀을 잘 안다고 그렇게 해도 그 지식으로는 너희는 천국 못 가. 너희는 지금 그대로라면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들이야. 그러니 늦기 전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려.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사람도 살려주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어.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임목사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만큼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지옥에 멸망당할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특하게 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대로 지옥 가기 싫어요. 하나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면 나 지옥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의로운 일을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때문에 내 죄는 용서함으로 없어지는 것이지 착한 일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 지은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착한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돼. 오늘 우리 허인정 집사님이 제 설교를 미리 그냥 원고를 훔쳐봤는지 그 찬양 그대로예요.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재연되었을 때에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야. 여전히 죄인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너 사랑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를 구원하고 싶어.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살리길 원해.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느니라. 다 같이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 보고 서기관 보고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수양을 오랫동안 한다고 어떤 경제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고행을 한다고 모든 죄값이 치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는다고 해서 구원의 단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도달하면 어떤 조건을 갖추면 이루어진다. 그건 상대적인 평가예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절대적 기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준을 맞출 능력도 없고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단 한 분, 그 기준을 딱 맞춰내시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니 우리처럼 태어난 게 아니라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처럼 모든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죄에 넘어간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거룩하심, 십자가 죽음을 통해 증명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입증되어진 완전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밖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그냥 미신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12간지 이야기하면서 제일 앞에 나오는 짐승이 뭐예요? 쥐예요. 그 다음 나오는 짐승이 뭐예요? 소예요. 쥐가 어떻게 1등한지 아시지요? 소등에 살짝 올라탔다가 결승점 도착할 때 쥐가 먼저 폴짝 뛰어내렸대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나는 그냥 막 살아도 우리 마누라가 워낙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마누라 천당 갈 때에 치맛자락 붙잡으면 나도 갈 거야.
얹혀가겠다는 거예요. 붙어가겠다는 거예요. 무거워서 안 돼요. 체중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안 돼요. 내 마누라가 내 죄의 무게를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내 죄가 아무리 커도 그것을 감당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한테 얹혀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는 너를 업어줄 수 없어. 네가 나한테 얹히면 나도 같이 죽어. 다 거부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얹히려고 하지 않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네 짐 내가 다 가져갈게. 네 죄의 짐 내가 다 가져갈게. 그리고 내 짐과 함께 나도 안아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지난주에 인용한 구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다. 천국으로 연결된 길이다. 내가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진리 그 자체다. 내가 곧 천국의 필수 조건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계란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계란도요, 유정란과 뭐가 있어요? 무정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유정란은요, 암탉이 품고 있든지 부화기에 넣고 온도를 맞춰주고 때가 되면 딱 필요한 시간이 차면은 뭐가 나와요? 삐약 병아리가 꼼지락거리면서 나와요. 근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오히려 썩으면 썩었지 생명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에게 부화기가 아닐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부화기를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썩고 지옥에 멸망되고 마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무엇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이고 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데, 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증거했느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을 준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걸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구원 체크, 구원 점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켰으니까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배웠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받은 줄로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과 봉사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이에요. 내가 그러한 것들
주님을 위해 뭔가 했다는 걸 가지고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거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구원에 대한 게 너무 감사해서 시켜서라만 못하지요. 어제도 와서 교회 화장실 남이 볼일 본 걸 다 그걸 손을 넣고 닦아요. 돈 주고 하라고 그거 하겠어요? 돈벌이도 꽤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나가는 사람인데 그 남들 볼일 보는 이 교회 공중 화장실 와서 그거 청소하겠어요? 구원받으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갖고 딜하려고 하면 현대판 바리새인, 현대판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고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믿고서 평생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에서 부활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찾은 기쁨 첫 번째예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오죽했으면 나 같은 것인데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천국에서 잔치를 벌려줄 정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찾은 기쁨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먼저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그 사람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구원인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의미를 간직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찾아 나서야 돼요. 그리고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나 같은 것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나 같은 것 통해서 한 가정이 달라지고 나 같은 걸 통해서 예수 만난 어떤 사람이 망할 인생, 지옥 갈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어요. 그것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뭘 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8절 앞부분에 보세요.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가장 먼저 뭘 했어요? 등불을 켜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야, 눈에 쌍심지를 켜고 해야지. 눈에 불을 켜고 해야지. 시덥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절박함으로 눈에 불을 켜고 달라붙어야지. 그 뜻이에요. 영혼 구원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했지만 어두워서 안 보여요. 에이, 안 보이네. 그것쯤이야.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안 찾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가장 먼저 등불을 켜는 거예요. 어둡다고, 안 보인다고, 못 찾겠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켰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와 같은 거예요. 바로 찾을 수 있으면 누가 못해요. 보험 하나 들게 하려고 해도 수십 번을 찾아가는데 보험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까지 보장해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전하려고 노력도 안 해봤어요. 한 번 해놓고 다 했다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우리 다 할 일 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내 구원이 정말 귀한 거라고 깨달은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예수 생명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내 눈에 쌍심지를 킨 것처럼 기도의 불을 켜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아니면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그 영혼에게 이 구원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생명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에 쌍심질 켜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 예수님 모르는 내 남편, 아직 예수님 모르는 내 아내, 아직 예수님 모르는 예수 믿다가 지금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진짜 기도하고 나면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나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의 열매예요.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내 촛불 한 자루라도 켜지면 낫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촛불을 켜고 세상을 밝히고 그 어두움에 숨어 있는 자들,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내 촛불을 밝혀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주보 일면 님의 짧은 글 긴 생각에 가수 박진영 씨가 만들고 G.O.D가 부른 노래 촛불 하나의 노랫말 중에 가사 일부를 적어드렸어요.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질 않아.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은 그저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이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라지나? 이 세상이 달라지나? 어둠이 달아나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내 불을 가지고 그 초의 불을 밝혀주니 촛불 하나가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 어두움은 사라지고.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두움을 탓할 시간에 촛불 하나라도 밝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요즘은 사방이 투덜대는 사람들 뿐이에요.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자기는 다 잘했는데 니네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너 때문이라고 다 남들 탓하는 이야기만 해요. 거기다가 입에 담기 어려운 저주의 말들, 쌍욕을 막 해요. 같은 동족들끼리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아까 앞에서 말씀한 디아공기조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 투덜댈 시간에 내 촛불 한 자루 켜는 일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현대판 바리새인, 현대판 서기관밖에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촛불 한 자루라도 더 켜서 어둠에 헤매는 사람들을 참 진리이신, 천국 가는 길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새벽에 신명기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즘 1년 중에 새벽 기도하기가 제일 좋은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지금도 물론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십니다만은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왜?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리고 한국교회 현실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기도가 절박한 시간이에요. 임계치를 넘기는 기도가 필요한데, 임계치 아시지요? 아무리 99도가 돼도 물은 안 끓어요. 그런데 끓지 않을 것 같은 그 물이 1도만 탁 올라가니까 100도가 되니까 와르르 끓어버려요. 이게 임계점을 넘기는 거예요. 오늘 내 기도가 그 임계점을 넘기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가장 소중한 직분은 조국을 위해서, 북한과 선교사와 교회와 및 성도들과 내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권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다시 붙어야 돼요. 집이 먼 분들은 가까운 교회라도 가고, 집에서, 그러나 교회 가까운 분들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왜? 임계점을 넘기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병목을 채우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끙끙대고 굴리고 올라왔던 그것을 고개로 넘겨야 되는데 넘기려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시지프스의 돌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그 마지막 꼭 필요한 그 분량의 기도의 힘을 보태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 22장을 묵상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가축을 잃어버렸어요. 소나 양을 잃어버렸는데 네가 그것을 보고든 못 본 척하지 말고 찾아서 그 집 갖다 줘라.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너희 집에서 그 가축을 잘 돌보다가 주인 나타나면 돌려줘라. 너희 주변에 형제 중에 누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일으켜줘라. 이게 신명기 22장에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별일 하겠느냐? 아니에요. 나의 작은 촛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암초를 피하는 등대가 됩니다. 나의 작은 촛불 하나가 누군가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서 그 배가 가야 할 항구가 어딘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촛불을 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다시 찾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 통해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